복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불리게 됩니다. 파견된 자라는 뜻의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초기 교회의 제자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때론 문제를 방관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 예수를 사랑하며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만큼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는지 소설의 상상력을 더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초기 교회의 여러 사건들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엔도 수샤크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가톨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한 바 있으며 종교와 삶, 구원 등을 주제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제자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다시 살아난 예수가 머지않아 이 지상에 재림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제2 이사야서에서 취한 이 희망을 그들의 말로는 주는 오신다라고 표현한다. 제자들의 이 간절한 소망은 한층 적극적인 의미의 주님 어서 오소서였다. 어머니를 배신한 자식이 죽은 어머니를 추모하듯 제자들은 자신들이 저버린 예수를 그리워했다. 또한 예수가 비겁했던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수치심과 후회로 괴로워하며 자신들의 이러한 심정을 더욱 확대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서 짊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지닌 첫 이미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예수가 다시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 옛날 그러했듯이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자신들을 사랑하러 올 것이라는 마라나타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예수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제자들 자신의 배신이라는 현실 체험에서 생겨난 것인 만큼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을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존재이다. 반면에 바오로는 예수에 대해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에게는 예수보다는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것이다. 바오로는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 이 점에서 오늘날 성서학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과 바오로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생긴다. 바오로는 예수가 아니라 그 자신이 고통을 겪었던 율법의 한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그리스도는 실제 예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윌리엄 브레데 같은 학자는 바오로는 예수의 신학적 해석자이며 후계자이다 라는 이전까지의 견해를 버리고 인간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립된 이념으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가 다마스쿠스에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죽음을 수수께끼로 품고 있었다. 사랑 자체였던 스승이 어째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걸까? 하느님은 그때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이 의문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그들은 예수를 배반한 비겁자이며 겁쟁이였기에 늘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예수는 왜 죽었으며 하느님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제자들도 바오로처럼 이 문제를 화두로 여기고 있었다. 하느님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왜 재림하지 않는가? 신자들은 이 두 가지 과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에 고뇌하고 발버둥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신앙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굳건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엔도 수샤쿠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침묵의 하느님, 재림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엮인 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부활의 영광과는 상반된 외부로부터의 지독한 박해를 겪게 되고 약속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가 꺾이고 지친 나머지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지녔던 강한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신앙의 형식이 초기 그리스도교를 조직적인 쇠약에서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 신학이라는 이론으로 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 그래서 외적과 내적으로 인생과 세계에 대해 의문과 수수께끼가 모두 풀리는 그때야말로 쇠약해지고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의문과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그러기에 신앙은 쇠퇴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네 신앙을 관통하는 저 문장을 마주하며 떠오른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의 동명 원작 소설입니다. 소설은 교황의 갑작스러운 선종 이후 벌어지는 콘클라베를 그린 가상의 이야기를 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추기경단의 단장으로 등장하는 로멜리 추기경은 콘클라베를 앞두고 봉헌되는 미사를 집전하며 준비한 원고 대신 자신의 마음에서 즉흥적으로 우러나온 이야기를 강론으로 전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 교회에 봉사하는 동안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종국에는 확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쳤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바로 그 의심 덕분에 가톨릭 신앙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그로써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은 정보나 가짜뉴스의 형식에 기댄 소식을 가지고 우리 시대는 쉽게 확신을 품습니다. 또 일상 안에서 타인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고 나와는 다른 성향과 지향의 사람들을 향한 혐오적 반응을 보이는 우리네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품기에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오히려 하느님께 의탁할 줄 알았고 서로의 불확신을 존중하며 확신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각자가 품은 서로 다른 확신이 충돌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그 안에 하느님의 자리는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엔도 슈사쿠가 말하는 불확신과 소설 콘클라베에서 언급되는 의심이 더욱 그리워지고 소중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확신과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굳건한 믿음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설픈 확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굳건한 불확신으로 무장하여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성장하고 훗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한 야위고 손발이 가는 한 남자가 있다. 무력했던 그는 생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사랑만으로 살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는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골고타 언덕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신념에 찬 사도로 변하게 했으며 그리스도라 불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괴로워할 것이다. 인간이 어떤 사상을 품고 있든 내면 세계는 변치 않는 영원한 동반자를 추구한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를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이 고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대하여 내면과 마주한다면 자신의 영혼이 반드시 어떤 존재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에 실망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존재를 찾는다.
나의 슬픔을 헤아려줄 이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이는 자신을 이해해줄 그 누군가를 찾는다. 이는 감상도 어리광도 아니다. 다른 이에 대한 인간의 조건이다.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인간은 영원한 동반자를 계속 찾을 것이다. 예수는 언제나 인간의 이러한 간절한 기대에 답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교 역시 때로는 과오를 범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계속 예수를 찾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십자가 순환을 피해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거듭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한 예시가 됩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은 몰랐던 그 시절 힘들고 늘 지쳐 있었죠. 때론 원망하고 상처도 받았죠. 늘 눈물도 흘렸죠.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 난 웃었고 평화로웠죠.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라도 알죠. 그대가 있단 걸 난 알고 있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당신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리.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 난 웃었고 평화로웠죠.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라도 알죠. 그대가 있단 걸 난 알고 있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당신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리. 난 이제 깨달았죠. 그대뿐인 걸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크신 참사랑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